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전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다, 부끄럽다. 이것을 왜 우리가 복음을 전에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었을 때에 축복이 많을 것이다,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왜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까? 로마 교회의 현실상으로 실제 그들의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부끄러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최고의 문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내가 신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가지는데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보면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신들은 다 제껴두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에 거기도 그 중심지에서 산 아주 학식이 높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산불자기 목수 출신 그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저기 식민지에 이름도 없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는 어찌는 정신병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끔찍한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그런 죄인이다. 근데 그런 죄인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설득당해서 믿어졌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믿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심리에서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려는데, 근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전도자가 되어서 증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라리 유대인들이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고개를 막 흔들어서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러면서 아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면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게 참 좋은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 영적인 말을 이 의미로 너희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경멸당하고 수치당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누가 부끄럽게 하였습니까?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그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근데 그런 부끄러움,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와 함께 마귀가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귀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죽는 것으로 우리를 항상 협박하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 갚으려고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늘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에 대해 우리는 담대히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부유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구원의 특권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저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힘찬 발걸음을 자신 있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우리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구원하고자 택하신 사람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